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신분, 나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천국 가서도 그 신분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신분, 또 회사에서의 신분, 또 어떤 조직에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분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참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지요. 이 신분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아니하도록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 스스로가 자꾸 생각해서 나 스스로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장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살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라. 그 신분에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그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중심이 나 중심이었죠. 내가 좋으면은 좋다. 그렇죠? 예. 내가 즐거우면은 참 좋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전부 다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좋다, 안 좋다. 내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중심으로 산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우상이 나 자신이었어요. 나 자신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잖아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를 섬긴다는 자체가 불행이지요. 이거 다 죄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생각이. 예.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아니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아니하셨잖아요. 이제 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중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거부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 사실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고. 너가 좋으면은 하고, 네가 싫으면은 하지 않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되,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전부 다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게 하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한 사망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교회에서 또 섬기는 일을 하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고요. 내가 싫으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이죠. 이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뭡니까?
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입니다. 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좋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잘못이죠. 네. 내가 다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떠한 것에 순종한다. 나는 맞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라.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 삼지도 않는다면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주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 부분은 좋고 틀린 것이 없는데 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내 전체가 다 잘못됐습니다. 나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옳아. 예, 옳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옳으냐 틀렸느냐 아니에요.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이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구분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상은 마귀가 강조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도 선악을 구별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분쟁이에요. 예.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 우리 인간에게 거룩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옳다 틀린다. 그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알려면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를 가지고 보시면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한데 거기에서 거룩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저 사람보다 옳게 살아라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옳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인간에게서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없다는 거룩과 반대가 무엇입니까? 부정하죠. 다 부정하죠. 인간의 마음에는 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 이기적인. 그것이 부정하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한 이기적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은 전부 옳다 그러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그래요. 사탄은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따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반드시 사망으로 간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까이 가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무섭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 저변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옳은 것입니까? 사망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일을 성일이라, 거룩한 날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래. 교회를 성전이라, 거룩한 집이라 그래. 거룩이 들어가야 돼요. 거룩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자녀로서의 철저하게 지켜야 할 중심이에요. 중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다 그 욕심의 노예 생활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욕심에 평생 노예 생활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속고 산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은 영적인 것을 배우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여전히 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다 쭉정이 생활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도록 생각에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부지런히 틈이 나는 대로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나의 참된 신분입니다. 운동선수는 그 운동을 잘할 때 그 운동선수에게 영광이 주어지죠. 운동선수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운동을 잘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서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인데 그 운동을 전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입니다. 효자.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항상 앞에 두고 살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너의 소원이다. 너의 소원이다. 소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 너의 소원을 삼고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살아라. 아버지의 이름이 오해를 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욕됨을 받을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효자예요, 효자.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분에서 살아야 됩니다. 충성히 사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셔서 네가 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